자,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승리의 비밀. 승리의 비밀은 뭐냐? 믿고 순종하면 승리한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게 전체가 현장인데요. 자, 시딤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기서 정탐꾼 2명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딤에서 이동을 해서 요단 강가로 움직여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3일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서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붉은 줄 하나 메고 온 거예요. 붉은 줄 메고 오니까 이 강을 건너는 사건이 3장에 있었고 4장에서는 이 놀라운 역사, 마른 땅같이 건넌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죠.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하고 군대 장관이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돌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을 보니까 이 아이성 정도는 간단하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실패를 했죠. 그리고 36명이 사상자가 났는데 처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을 물리쳤고요.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헤스본 그리고 바산을 정복한 그러한 전쟁 중에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36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아간 사건이 7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8장에서 이제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27, 28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경에 가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해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쟁 중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세계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 족속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근데 기본 족속이 이제 10장에서 5 왕들이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 35km 거리를 밤낮으로 달려가지고 기본을 구축하는 역사를 시작해서 남쪽 왕들을 다 제거하는 사건이 10장에 있고, 그리고 북쪽을 제거하는 내용이 11장에 있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 모든 7년간의 정복 전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7년간의 정복.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이제 근력이 쇠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분별해서 정착하고 토벌 전쟁,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토벌하는 전쟁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8년이에요. 8년. 여호수아 생전에 있었던 정착과 토벌 전쟁은 성공리에 마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 24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고별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신앙을 뜨겁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재다짐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책이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상교회도 역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밀을 말해준 책이에요. 승리의 비밀은 뭐냐?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안식한다. 승리하는 것은 지상교회가 지금 승리를 경험합니다. 안식은 천상교회.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는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복음적 의미는 전투하는 지상교회 상징이고, 정망론적 의미는 예수 재림으로 완성될 천상교회의 상징이라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간단해요. 1절에서 9절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들어가서 밟아라, 밟기만 하면 너희 땅이다 하는 약속을 주세요. 약속.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순종, 이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담대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말씀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 우상숭배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서 2장에 정탐꾼을 보낸다. 정탐꾼. 정탐꾼은 가서 뭐하고 왔느냐? 결국은 라합 집에 붉은 줄 메고 온 거예요. 붉은 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기생 라합 집을 구원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진 그 일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 그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 있죠. 3일 안에 건너가기로 했기 때문에 시딤에서 일단 백성들을 이 강가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3장에서 요단강은 4와 5월, 4, 5월에는 요단강물이 얼마나 홍수로 인해서 불어나느냐 하면 수심이 3, 4m입니다. 이 강물이. 그리고 이 강폭은 30m 정도 되는 그 홍수가 난 그런 상황인데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자마자 이 물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km 아담까지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마른 땅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1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강 중앙에서 돌을 갖다가 4장의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5장에서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 이 할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이제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을 때 3일 되었을 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그런데 이 할례를 지금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 길갈과 여리고는 3km밖에 안 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몇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들이 할례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엄청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믿음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길갈에서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 성찬 예식이죠. 성찬 예식과 유월절은 같습니다. 이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죠. 그것을 기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예식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길갈에서 여리고로 이동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신발 벗어라. 신발 벗기는 주권 이양입니다. 주권 이양.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이양해 드린 것이 신발 벗기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주인 바꾸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땅 밟기예요. 그것이 땅 밟기. 여리고성 정복은 앞에 성공부대가 가고 뒤에 나팔 부른 7 제사장이 가고 그리고 언약궤가 뒤에 따르고 호미부대. 작전은 1일 1회 6일간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7회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치기. 이것이 전체
여리고 정복 작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플러스 순종. 열매가 순종이죠. 순종하면 이것은 우리의 몫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땅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서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3천 명이 가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36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 전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에서 전사한 자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통곡하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비 뽑기로 아간이 뽑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람이라는 것이 하람. 이 하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속함.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 아간이 손을 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이 이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가 되어버립니다.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하시는데 그것이 매복작전입니다. 매복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3만이 동원이 됩니다. 3만이 동원돼 가지고 매복작전을 할 때에 이렇게 숨는 거죠. 이렇게 숨어가지고 여호수아가 갔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도망치니까 성문도 열어놓고 쫓아옵니다. 그때 이제 매복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다 진멸시킴으로 인해서 정복되게 되죠. 9장에서는 이 기드온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 민족처럼 꾸며가지고 신발도 옷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빵도 다 곰팡이가 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는 먼 이방족인데 우리가 너희와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먼 땅에서 온 이방 민족인 것이 틀림없이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호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기본적이 여호수아와 우호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쪽에 있는 왕들이 아므롯, 아세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왕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는 밤낮으로 35km를 달려와 가지고 기본 전투를 통해서 이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때 태양에 머무르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토론 비탈길에서는 큰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을 해주시고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달이 머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본 전투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시팀에서 길갈로 갔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전쟁을 중단하고 잠시 세겜에 가서 세겜 언약을 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27, 28장에 모세가 명한 것을 실제적으로 성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기본적이 길갈의 소식을 전하기를 남쪽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35km를 밤낮 달려가지고 와서 기본 족속을 구출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는 내용이 10장 안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제 북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솔 왕이 북쪽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군. 그래가지고 메롬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연합군, 북쪽 연합군이 소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이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쪽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15왕을 죽입니다. 정복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단 동편, 헤스본의 기혼, 그리고 바산의 옥, 이명을 물리치고요. 남쪽 왕 16명을 물리치고 북쪽 왕 15명을 물리치고 총 33왕을 물리친 내용을 12장에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8년간의 땅 분배 플러스 정착과 토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8년이 걸렸고 이때의 8년 후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108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어 근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다음에 지파별 정착과 토벌 전쟁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13장의 땅 분배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14장은 헤브론, 여기쯤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 남쪽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데 120성읍을 차지하게 되고요. 16장에서는 에브라임, 17장에서는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18장에서는 여기를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19장에서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북쪽을 차지하게 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20장에서는 도피성을 말합니다.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했을 경우 정당한 재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45km 내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속전은 생명값이죠. 생명값.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도피성에 도피한 죄인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1장에서는 48성읍을 이제 레위인들이 받게 됩니다. 동쪽 지파가 이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소함에 참여했다가 이제 서쪽도 다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길앗 강변에다가 한 단을 만드는데 그 번제단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단을 만드는 것을 듣고 이 동쪽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단을 세운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비나스를 파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단을 조사를 위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동쪽 지파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싸웠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설명을 듣고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엣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엣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23장과 24장에 있었는데 23장은 실로에서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기억하라 자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경계한 거죠. 그리고 24장에서 이제 세겜 언약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세겜 언약은 8장에서 했죠. 이 8장은 신명기 27, 28장의 모세의 명을 실행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2차 세겜 언약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인데, 설교는 어떻게 진행되냐? 창세기의 내용과 출애굽기의 10장의 내용, 홍해 사건 이런 것들 말씀하고,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선택하라.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선택을 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 때에 백성들이 우리도 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는 분명히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신앙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앙 고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뜨거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믿음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사사기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속에서 완전한 암흑기로 넘어가게 됩니다.